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또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째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신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을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같이 의미를 찾아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지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종교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고,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기구조차도 성막에 쓰는 기구들이 많이 있죠. 번제단에서 쓰는 기구들, 고기갈고리, 또 대야, 또 여러 가지 그 부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하나 기구에도 깊은 또 살펴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여러 기구 중에서 성막의 가장 바깥쪽이죠.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이렇게 보면 집에 담이 있죠. 담이 울타리가 있는데 성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울타리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오늘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막은 울타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울타리를 받쳐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녹기둥 또 높받침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세마포 휘장이 있습니다. 세마포 포장을 통해서 하얀색 그 천을 통해서 이 성막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크기가 가로가 50규빗, 그러니까 약 5m죠. 손끝에서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뭐 45cm에서 50cm로 보고 있는데 계산하기 좋게 50cm로 본다면 가로가 25m 그리고 세로가
약 50m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진다면 약 378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성막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게 되면 그 안이 자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안에 어떤 게 있는가 보이지가 않겠죠. 동쪽과 서쪽에서 보면 10개의 기둥이 보이죠. 10개씩의 기둥이 보이고, 또 남쪽이나 북쪽에서 볼 때에는 20개씩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0개의 기둥이 있고, 또 이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고, 또 기둥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름대, 전체적인 이 기둥을 연결해주는 가름대는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50m, 또 25m. 예, 가로가 50m, 세로가 25m.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이 아니라 2m 50입니다. 2m 50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뭐가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수로 기둥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기둥이 튼튼해야 버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영에 가서 텐트를 쳤는데 비바람이 불게 되면 금세 파손이 되고 그 바람에 날아가게 되죠. 근데 이것을 잘 튼튼하게 치려면 이렇게 기둥이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에 있는 갈고리와 또 가름대, 이것도 튼튼해야 되겠죠. 모두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2.5m니까요. 바깥에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믿으십시오. 형제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믿고 보는 것이지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이 그 울타리는 세마포천으로 만들어졌다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막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가 세마포를 사용을 했죠. 세마포는 아마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플렉스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 식물을 말려서 짠 천으로 세마포를 만들게 되어 있죠. 이집트에서는 아주 많이 이 아마라고 하는 식물을 재배하게 하고 있는데, 많은 세마포천을 생산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세마포는 흰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천입니다. 세마포는 아주 정교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짜여진 옷이고, 우리가 종말론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천으로 이렇게 두르게 되어 있는데, 세마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의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그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래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배없는 순간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그런 정말 성화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은 녹기둥으로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녹기둥에 세마포천을 이렇게 걸쳐 놓은 것이죠. 녹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를 걸어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적절한 간격을 따라서 또 이렇게 20개, 10개, 남과 북에 20개씩 해서 40개, 또 동과 서와 이쪽에 각각 10개씩 해서 총 6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 울타리인데, 이렇게 적절한 간격 유지를 통해서 아주 튼튼하게 이 성막을 보호하도록 이 세마포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보려면, 들어가려면 이 2.5m나 되는 높이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죠. 반드시 문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하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기준,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데, 우리가 성화의 기준을 놓고 볼 때에도 율법에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알려주기 위한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를 통해서 죄인을 거부하고 또 막고 있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울타리에 문을 만들어라. 오직 하나뿐인 문을 만들어라.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 넘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울타리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고, 울타리는 막고 있지만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우리가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문을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이 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울타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 울타리는 보호를 의미하죠. 이 울타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이 보호될 뿐만이 아니라 들짐승들, 야생 짐승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성막들에 둘러쳐진 성막 포장은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가, 어미새가 그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를 평안히 눕게도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또 나를 안전히 자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는 항상 최고의 안전이 있죠. 예, 하나님의 인간들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뭔가 이게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고 얽매이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이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또 여러 가지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기차가 철로 이해했을 때에 가장 자유로운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대 이스라엘 고대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막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막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일반 텐트야 심한 바람이 불게 되면 그냥 찢어지고 날아갑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수련회 갔다가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비바람이 치기 시작을 하는데 텐트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예, 막 천막이 날아갈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예,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 심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예,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런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재난 방송들로 인해서 또 지진도 일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최고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안에 돌아오면서 그는 고백을 했죠. 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에는 진정한 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서 가장 보호가 있고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울타리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여기 주변에도 저희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밭을 일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자기의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 곳에는 주인인 것이죠. 주인은 자기 땅에 울타리를 두르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특별히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하였고,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성막의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나는 주의 것이고 내 가정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별을 의미하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 그 포장은 거룩한 성막과 외부를 구별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혼합되어서 살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세속이 섞여 살 때에 이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고 성도도 다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소가 되고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일, 주일을 주의 날, 성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물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면 성물 이렇게 구별하게 되고 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성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울타리 안은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을 철저히 구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울타리 바깥에서 겉만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세상과 구별되며 또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안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울타리 바깥에서 아버지여 기독교의 겉만 보고 교회의 겉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는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으며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울타리 안에는 구별되고 또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울타리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둠의 그 마음의 어두운 생각들을 이 시간도 다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안정과 보호와 구별됨과 또 하나님께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